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는 사람 숫자를 센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큰 하나의 파트예요. 파트 1. 여기에는 이제 행군을 위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11장에 가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순종하는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불평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는 그냥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불평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불은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여기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요, 이제 앞으로 기록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관한 어떤 패턴을 보여줘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원망해요. 왜 원망했는지 모르지만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중보를 해요. 그러면 그 심판이 중단돼요.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4절 이제 그 한 예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디베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불평하고 하나님 불로 심판했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안에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우리가 말하는 혈연적으로 단일 민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혈연적으로 단일 민족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혈연적으로 단일 민족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탐욕을 부리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오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탐욕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음식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전염이 됐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건 전염이 됩니다. 불평하고 싶지 않다면 불평하는 사람하고 친하면 안 돼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친하다 보면 나도 몰래 불평이 나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불평의 내용이 뭐죠?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음식을 공급받았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서 부역을 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아주 중요한 부역을 했다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만 사실인 거에 현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불평이 뭐죠?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럼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였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불평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7절, 그 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만나는 상당히 좋은 것이었어요. 다양한 요리가 가능했고요. 맛도 좋았어요. 근데 이 만나의 하나의 특징은요, 이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았어요. 뭐 다른 곡식들은 얻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만나는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냥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걸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저 받은 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불평하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죠.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런 불평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사역의 짐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여기에 그 짐이라는 말이 좀 가슴에 와닿아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이 저에게 처음에 축복이었어요. 당연히 어떤 목회자도 사역이 처음에는 소명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역이 짐이 되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짐으로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 입에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혼자 감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제가 지금 가진 것들 중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고요. 소중한 것일수록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요, 내가 원하는 작은 것이 없으면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관해서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저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주겠다. 동력자는 선물입니다. 여기 모세와 함께 세워진 모든 장로는 백성을 섬기는 짐을 함께 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일 이전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긴밀한 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심으로 그들이 동력자가 된 겁니다. 짐을 나누는 사람이 된 거죠. 18절 하나님께서 이제 또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고기를 이제 주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그 고기를 한 달간 줍니다. 여러분 고기를 한 달간 주는 건 엄청난 풍요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풍요는 항상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 아닙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기 모세의 모습이 꼭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사실 모세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이미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엄청난 물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또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고기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양떼와 소떼, 하늘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상식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은 것 같으니 내가 아직 힘이 없어 보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이 짧은 분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모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장로들을 세워요. 근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줘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저들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회교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또 우리 모든 교회 섬기는 일꾼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섬기는 직분은요, 말로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으로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신 것 때문에 확증되는 거죠.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이상이야. 뭔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같아 하는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이들이 이 거룩한 부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분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정하세요.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나와 다를지라도, 나와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여기 호멜은 원래 뜻은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피죠, 부피. 근데 이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로 말하면 쌀 한 가마니 반 정도 부피예요. 근데 10호멜이라 그러면 쌀 10가마니 정도라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사면에 펴둔 이유는 이거 말려가지고 계속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부어줍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분명히 이들은 고기를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가?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게 뭐였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이 사건은요,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구나 다 좀 더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것을 얻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면 그 탐욕은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탐욕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 것,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것을 얻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면 그 탐욕이 나를 영적으로 서서히 죽여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모세와 가장 가까운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를 비난한 그 핵심 문제는 뭐냐?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모세에게 문제 삼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모세 혼자서만 독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좀 애둘러 한 말인데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하는데 모세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어쨌든 자기가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건 뭐 꼭 신학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다 하는 해석인데 그건 뭐냐면 여기 온유라는 단어가 약간 고난이라는 느낌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모세는 고난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모세는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희들은 지금 있는 포지션은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갖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대적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죠.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세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둘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특별한 지위를 변호해 주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면 참 궁색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변호해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변호해 주면 보통 힘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할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이름이 헬퍼, 또 변호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의 일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누군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요, 미리암은 나병이 걸립니다. 아니,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같이 죄를 범했는데 왜 미리암만 이렇게 했는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이 일을 미리암이 아마 주도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아론이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는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진 밖에 격리하도록 합니다.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다가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일이 하세롯에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역시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언젠가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중보자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일정한 나의 나이 또는 나의 그 사회적인 포지션에서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가 원래부터 똑똑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고 이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제 드디어 광야에서 최대의 실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주도해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행을 한 거죠. 그리고 4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정탐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뭔가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면 자꾸 낙심하고 의심해요.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요, 다들 열심히 사역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도 오지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 또는 증거, 간증 이런 게 없으면 못 견딥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뭐죠?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엉뚱하게 너무나 이상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낙심하기 좋아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모두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 하나를 보면, 여기가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산 위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요 아랫 부분은요, 사막이에요. 땅이 좋지 않아요. 요 윗 부분은 땅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비옥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한 거죠.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가나안 땅은 생각보다 매우 발달한 곳이었어요. 도시 국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던 곳이고요. 그곳에는 유명한 아낙자손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세 사람만 살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면 갈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추방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살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주 잘했죠? 26절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대로잖아요. 근데 28절 이상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돼 있으면 그걸로 더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점을 보려고 하는 거죠.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땅이 너무 비옥한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비옥하니까 그 거주민을 삼킨다. 이건 무슨 뜻이죠? 땅이 워낙 비옥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탐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잦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줬는데 세상에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거기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했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래요. 저는 이 메뚜기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집트를 굴복시킨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 모이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는데 그래 나는 메뚜기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지켜주셨어. 우리가 60만 약 200만이 되는데 메뚜기 같이 들어가면 저 안에 싹 쓸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낙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악평을 한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11장에 보면 상황을 악평했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악평했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악평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족, 내 자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장,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팩트 그대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악하게 보려고 작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악하게 보려고 하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부정적인 보고의 파장은 너무나 큽니다. 백성을 완전 혼란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비난하게 합니다. 이거 정말 지독한 불신이죠.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들은 다른 지휘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엎드린다는 이 말은요, 원래는 아주 큰 사람에게 굴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화나고 이러니까 거기에 굴복했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엎드린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때까지 해온 것을 보면. 그러면 왜 땅에 엎드렸을까? 이제 곧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이 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르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엎드린 거죠.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두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땅 아니냐. 그 땅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하고 똑같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없는 관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는 하나님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가치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겁만 주시는 분인가? 겁만 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겁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범한 죄가 어느 정도 죄인가, 이런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되는 죄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야, 이 정도 하면 이거는 완전히 싸그리 멸해야 버려야 할 벌을 받아야 될 짓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도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모세의 핵심 뭐죠? 영광입니다. 영광. 그리고 여기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할 때 이 큰 권능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참 연약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는 거죠. 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모세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기도 말이죠. 18절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 다시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로 이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즉시 진멸되는 그 벌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순종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네가 말한 대로 꼭 되게 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범죄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불평했지?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내가 분명히 너를 알게 할 것이야.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그럼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여기 보면 말한 대로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이 사람들이 연요한 거잖아요. 이 처자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처자들 다 사로잡히게 할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던 그 처자는 내가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이렇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는 게 너희들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 저는 이 말씀에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신들은 자녀를 위해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이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나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실제 악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갔구나.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은 하지 말라니까 또 하는 겁니다. 청개구리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기 싫고 하면 안 되는 것은 하고 이것이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아도 하지 말아야죠.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죠.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나에게 감동을 줬는데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러는 건 없습니까? 광야를 진짜 광야 만드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광야같이 어렵게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광야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광야는 훌륭한 훈련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광야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불순종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그들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든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이 저녁에도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